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치하여서 바울이 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억하라고 하고 내부 단속하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크게 와 닿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길을 가는데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다.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바울이 그렇게 막 흔쾌하게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생의 마무리를 고난 가운데 자처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편안하게 쉬고 싶고 또 대접받고 그리고 또 즐겁게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남이 띠띠우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남이 띠띠우고 라고 하는 그 길을 주의 제자들은 갑니다.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길이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길이고 그래서 더욱 근심이 많은 길이고 여기 더욱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서러운 이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보냅니다. 아쉬워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배에까지 밀레도 항구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렀던 길이고 그렇게 계획된 그 길인데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전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아쉬워하면서 그냥 놓아주다, 보낸다, 전송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잘 준비해서 보낸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교회의 장로들이 잘 준비해서 보낼 게 뭐가 있을까요? 바울을 잘 준비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비전 트립 팀, 선교팀을 보낼 때 뭐가 제일 잘 준비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뭐가 잘 준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잘 준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후원도 든든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웃으면서 보내주고 또 잘 준비해서 일정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사람의 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죠. 훈련도 잘 시켜야 돼요. 낭패를 보니까 다른 일은 그냥 전송할 수 있고 그냥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길은 악한 영이 그냥 거저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간섭하고 또 흔들어대고 넘어뜨릴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다 잘 준비했는데 기도만 빠졌다. 그것은 잘 준비한 게 아니죠. 다른 것은 조금 엉성한데 잘 기도해서 보냈다. 이것은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밑으로 한번 21장으로 좀 더 내려보시죠. 21장 5절 말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렇죠? 바울은 떠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면서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혼자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처럼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인생을 회고하고, 야,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이 잡범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백성의 마음을 훔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고 막 했던,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내렸던 그 불을 생각하면서 막 환희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그 추격 앞에서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피곤해서 그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을, 혼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뭐란 뜻입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함께 기도합니다. 이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이탈리아 이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이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이별에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정말 끔찍한 화재 사고, 이 더운 날, 이 더운 때에 정말 생명들이 23명이 죽었습니다. 23명이. 어저께 영상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냥 소화기로, 아니 좀 정리가 돼. 그렇게 넓은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천장도 높고. 그런데도 15초, 40초를 넘기, 15초에서 20초.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톡톡톡톡톡 주기도문 한 번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연기가 확 와가지고 출입구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불피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다 세상 떠났잖아요. 이런 아쉬운 이별, 그렇잖아요. 아쉬운 이별인 거죠. 아쉬운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된 공장에서만 일어난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임시 건물, 가건물, 공장 건물에서 사건이 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거기서 노동하는, 그런데 거기 이번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을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그냥 자연사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구나, 이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접하면서도 우리는 이 이별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는 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별도 있는데,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폭력 가운데서 비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이트 폭력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록으로만 해도 한 해에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10,0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록 안 되고 숨겨져서 쉬쉬하면서 하는 폭력들은 만연해 있는 거죠.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별에 대해서 이게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신령한 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웅하고 있는, 함께했던 동지들이 새로운 사명을 따라가도록 눈물로 배웅하는, 기도로 배웅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별을 앞두고 이별을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이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보내는 이별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인 거죠. 이 지상에서 보지 못하는 한 10여 년,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다음에 이제
인생의 끝으로 십자가의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세상의 온갖 구습과 그런 욕망에 얽매인 익숙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별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점점 더 그래야 되는 거죠. 구습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늘 이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 연습, 날마다 죽는 연습. 이것은 고결한 연습입니다. 거룩한 연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상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품을 떠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안전한 곳에, 편안한 곳에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계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오셨는데 예배의 자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은총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건데 바울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지 못하다면, 주님께 부탁하지 않았다면, 여기 그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떠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자가 주 안에서 늘 아쉬운 이별이지만 그런 떠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견고하게 묶여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이런 세상과의 단절, 분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든든한 후원이 뭐냐는 거죠. 막강한 기도의 뒷받침을 가지고 가장 든든한 사랑 가운데서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부르시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멀리 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0장을 마무리하는, 전송한다. 잘 준비해서 보내는, 늘 군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그게 진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헤어지는 이별을 연습하면서 삽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전화로 기도할 수 있잖아. 영상으로도 다 되는데 기도해 주면서 주님,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내 자식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파송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